오늘 그 성가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반주도 없이 한번 박수를 쳐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가대의 가지고 있는 역량, 그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부활절 남다른 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거,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했던 도마의 태도가 어쩌면 더 정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부활은 그러나 우리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지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논쟁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기 마련인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삶이란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명식 씨가 쓴 세미골 이야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 실습용 대상으로 기술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 즉 부모님의 유일한 소원을 들어줄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평생 그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자기 시신을 기증함으로써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자 했던 슬픈 이야기를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뿐심을 몰아쉬고 죽는 그 죽음의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죽음이 닥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죽음을 미화하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자살 애찰론까지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관한 미화는 죽음에서 도피하고 싶은 인간의 한 본능에서 일어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필연적이며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하기 때문에 죽음은 아쉬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를 어두움 속에서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 건너편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문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불로초를 먹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영원 불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음의 차이를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이해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끝인 죽음과 새로운 시작의 죽음, 이 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부활은 죄의 삶의 마침표를 찍은 십자가의 죽음, 그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한다. 종노릇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목 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끈에 끈질기게 우리가 끌려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의 노예들은 세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마에 표시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즉 어느 집안의 노예라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함부로 훔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말들에도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의 말입니다. 소유자가 분명히 누구라는 것을 표시해 놓는 그 마크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처럼 노예들의 이마에 자기 집의 마크를 인두로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격이 사납고 심센 노예들은 코에 구멍을 뚫고 코골이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코골이를 통하여서 줄을 매어 이끌고 다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외에 노예들은 발목과 손목에 쇠고랑이를 채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끌려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예들은 끌림을 받는,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험하고 남루하지만 제복을 입혔습니다. 색깔과 모양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어 갑니다. 한 목사님이 수도원에 갔을 때 할아버지 수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수도사가 그 목사님에게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수도원에 들어온 지가 53년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수도사님, 수도원에만 계셨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그러자 수도원에 계신 그 할아버지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매일 파도처럼 밀려오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독특한 특성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계속 그 인생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기억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의 기억은 우리를 쉽게 다른 죄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인 것입니다. 토레니아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그가 진료를 하였는데 그 30여 년 동안 한 여자가 그에게 계속 진료를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여인의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레니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죄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홀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30년 동안 이 여자를 점령하고 괴롭혔던 그 마음속에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하고 분석해 봐도 밝힐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활의 능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패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죄의 근원 아래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이미 죽었다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한 의사가 이발사와 어떤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던 대화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입술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사는 그 손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제대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담배를 피우다가 난 상처입니다. 그리고 한 달 이후에 다시 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의 입술은 이전보다도 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이것은 담배 파이프에 상처가 난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한 달 이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에는 입술이 완전히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발사는 암에 대한 그림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당신의 입술과 이 그림 속에 나타난 암 환자의 그 차이를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 암 사진과 나의 모습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이후에 그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암으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암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점차로 하나씩 파괴해 나갑니다. 우리는 죄의 강한 파괴력을 인식하지 못하며 마침내 죄는 증상이 밝혀져 죽을 때까지 서서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제 죄와 사망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매여서 끌려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남북정제 통하여서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라는 것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노예의 습관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노예는 죽었어.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역자로 살았지만 매일 고백해야 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매일 죽는다. 다시 한번 본문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산자와 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죄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산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활절을 또 맞이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은 지키는 것이다. 그게 두렵습니다. 사실은 부활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말 발굽에 채워도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민들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부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기를 빌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부활절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